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에 대한 것, 말 그대로 추수라는 뜻이 뭡니까? 가을에 거둔다는 거예요. 가을에 거둔다. 그러니까 실제로 11월 달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을에 거두는 어떤 그런 것으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수를 한다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워가지고 추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 추수의 감사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절기상으로 이게 추수감사가 맞나라고 싶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추수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요,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파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열매를 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추수를 생각하면 추수에 대한 거뒀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뒀다는 그 감사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애써서 일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뒤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이 감사의 날에 좀 달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주된 요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었죠, 우리가? 예,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어느 시대 때에 쓰여진 성경인지 기억나십니까? 호세아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예요? 우리나라는 아닌 건 알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호세아가 어느 나라의 그 선지자죠? 그냥 좀 좁혀줄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 써져 있어요? 찍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뭐고 남유다는 뭔지 아세요? 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는 거의 다 통일이 되죠. 다윗 때에 통일이 돼요. 다윗의 통일이 되고 솔로몬 때에 통일이 됩니다. 전체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뤄가지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너무나 부국강병의 시기였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나라 자체는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강함이, 그리고 그 부가 한쪽에 몰려 있었는데 그게 유다 지파고 그게 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왜 이러한 부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자연스럽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것이 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유다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기반이니까. 그런가 하면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조가 베냐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가장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지파가 베냐민 지파겠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유다 지파가 자연스럽게 끌어안다 보니까 나중에는 베냐민과 유다는 거의 하나처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10지파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죠.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이 르호밤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밤에게 가서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고역을 많이 줘서 말 그대로
세금도 많이 걷게 하고 우리로 공역도 많이 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일도 좀 깎아주셔서 이제는 좀 우리로 하여금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들 좀 편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됐으면 됐지 어디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보니까 너무 편해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철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만 왕이냐? 너만 왕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울 수 있어. 너 어디다 대고 까불어 라고 하면서 그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 그대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 나라고 북 12지파가 합해진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 10지파가 합해진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게 우리의 남북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 두 쪽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나마 남유다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삶을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소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명절만 되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웅성웅성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하나의 산당 같은 걸 짓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야.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냥 그들이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다고 하신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두고 섬기고 살아가요. 그게 때때로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때로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연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때로 우리의 그냥 교회 이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가 바라보기 쉬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한번 그렇게 무언가 나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지어진 것은 점점 타락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신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그 타락에까지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타락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당하기 약 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죠.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실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 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잠깐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변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정말 아멘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은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걸 드러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부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좀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말씀을 바꿔주세요. 나에 대한 것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씨앗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터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지금 농사를 지을 이 터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을 할 때에 박영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어떤 강의를 하냐면 이렇게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진짜 째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그 설교가 아니죠.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사람들이 삶이 변할 때에 특별히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딱 틀었을 때에 예수를 믿거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람들이 몇 %였을까를 이렇게 따져봤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1%가 안 되더래요. 1%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99%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1%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는데 99%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미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된 이유는 변화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 말씀을 받고 변화될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들어있는 말씀이 또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길가에다 뿌려져요. 그리고 갑자기 어떨 때는 돌짝밭에 뿌려져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뿌렸는데 그냥 가시밭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잡초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옥토에 뿌려집니다. 분명히 씨는 다르지 않았어요. 왜 이게 씨가 안 자라지? 이 씨가 가짜인가? 아니에요. 그냥 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열매가 왜 안 자라지? 이거 씨가 잘못된 것인가? 씨의 잘못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단해서 밭에 너무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다 보니 깊이 못 들어가니까 태양이 막 찌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씨앗까지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옥토는 그냥 심겨 들어가요. 쭉쭉쭉쭉쭉 들어가더니 거기에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의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말씀하실 때 얘들아 봐라 이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니?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니?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그건 목사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가 아니야. 목사님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삶 가운데 옥토로 변화되어 있을 때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거기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옥토니? 네가 옥토니?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청년들한테도 또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좀 바른 말을 잘 하세요. 바른 얘기를 잘 하세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때때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확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나와서 지켜봤어요.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뭔가 야단을 막 치고 그러면 아이가 돌아킬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야단을 치면은 애가 좀 깨달아가지고 돌아갈 것 같지만 실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한테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저들에게 막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져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 왜 그런지 아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에게 보석을 던지지 말고 돼지들에게 귀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개에게 보석을 던지지 말고 분명히 좋은 거잖아. 야, 강아지야, 내가 너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줄게. 가져가.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고 던졌다고 쳐봅시다. 돼지가 있어요. 아우, 야, 돼지야,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 이거 정말 비싼 거거든?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가져! 하면서 무슨 귀한 어떤 물건을 던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돌 던지는 줄 알고 나를 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귀한 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를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절에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둬들인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감사한 줄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귀경되어진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감사할 수 있는 나로 귀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나로 귀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묵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묵은 땅을 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인 줄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의미예요. 열매 맺지 못할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갈아내는 것. 잡초도 뜯어내고 내 안에 있는 돌뿌리들도 다 뜯어내고 100% 말씀만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경해야 돼요. 어떻게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건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건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기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갈 때 어떻게 갈죠? 이렇게 막 쟁기를 치고 가는데 그냥 위에 거 이렇게 뭐 위에 걸 치우는 게 아니죠. 밑에 땅이 위에 땅하고 바뀌게끔 하는 게 이게 기경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경의 첫 번째 원리는 회개하라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나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했던 그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삶에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존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바꿔주세요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도 땡깡 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인데 하나님 자꾸 이걸 주시는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좀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잘 돼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주시고 힘을 어렵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치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의 삶이 회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실은 우리는 툭하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읍시다.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를 뒤집어야 돼요. 눈물불에서 정말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정말 촉촉한 땅으로서 굳은 땅이 아니라 촉촉한 땅으로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그죠?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내가 자꾸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삶을 기도하면서 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가오죠.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받지 않은 사람들 기도 잘 안 하죠.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금송아지 봤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래. 그런가 봐. 야 우리 하나님이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어. 그게 뭔데? 바알과 아세라야. 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실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래. 이 아세라가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래. 그래? 그럼 그 신을 섬겨야지. 막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뭔 줄 알아? 저 큰 나라 있어. 애굽 있지,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지금 위기 상황,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런 데서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 애굽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져가죠. 왜 하나님이 사라져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끔 내 마음이 점점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신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완전히 딱딱해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은혜는 주셨는데 은혜 받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땅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완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옥토가 되어지는 삶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이 끊임없이 지금 동북 공정을 자꾸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 영토고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김치도 중국에서 우리 거다. 우리 건데 한국에서 가져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한복도 자기네 건데 이제 한국이 뺏어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럴까? 논리성이 아니라 14억 인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거 그냥 논리가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간대요. 그냥 그걸로 없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모든 걸 다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네 거라고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글은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못할까요? 명백히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 중요해요. 그걸 조금 더 쉽게. 걔네는 또 못 쓰니까. 걔네는 또 못 쓰니까. 그쵸, 걔네는 한글 못 쓰니까. 그것도 그건데, 우리 그 세종대왕이 진짜 똑똑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자기 뜻을 펴고 싶어도 이르지 못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써놨어. 우리나라 말이 중국어하고 다르대. 그래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기네 거랑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우리 세종대왕이 진짜 똑똑하셨구나. 몇백 년 후에 중국에서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놨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 훈민정음에다가 나라 말씀이 중국에서 달라서 내가 한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 거야 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문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우기고 싶어도 우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다 우길 수 있는데 문자로 만들어서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건 우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한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그 복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삶 가운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이렇게 너무나 준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보니까 다 이렇게 또 사다 놓으시고 뭐 쌀도 가져놓은 뭐 떡도 막 이렇게 막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멋있는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아니 우리의 삶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을 기경합시다.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좀 기경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정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기경하고 우리의 삶을 좀 뒤집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혜는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땅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랬대 누가 이랬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심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는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1년의 삶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경된 이 삶 가운데 오늘 새롭게 심겨진 우리의 믿음의 이 밭이 1년 뒤에는 진정한 눈물의 감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 그리고 너희의 땅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그 심겨진 말씀이 결국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 나의 이성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